성탄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원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교회에서 절기로 정하고 또한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12월 25일 날 오셨을까? 궁금하지요? 12월 25일 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이유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날짜를 정한 것뿐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이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태양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는데, 그동안 로마 제국이 태양신을 섬겼던 것이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금할 수 있을까 반발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만들 수 있을까 하던 끝에 12월 25일 태양절을 태양신에게 제사드리는 날을 성탄절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것 갖고 특집 갖고 이야기를 해요. 12월 25일 날은 그들은 성탄절로 지키지 않거든요. 그들은 6월절을 성탄절만큼이나 큰 절기로 지켜요. 그런데 6월절의 의미는 또 다르거든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6월절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우리들 부른 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죠. 구원의 기쁨이 집사님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기쁘니까는, 마음이 기쁘면 이렇게 뭘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충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며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경계선 안에서 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떠나면은 그 순간부터 죄악 속에 살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세상의 온갖 죄악 속에 살기 시작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살기 시작을 해요. 이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질병과 고통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마다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이 항상 뒤따르는 인생들이 되었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비했겠습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질병과 고통은 점점 그들의 삶을 죽음, 사망 가운데 이르게 했습니다. 영혼은 물론 죽었지요.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그러나 그의 육체와 그들의 삶도 점점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곤고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살기 시작을 한 거지요. 탄식과 슬픔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거지요. 사람이 살면서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살게 되어졌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니냐?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 나름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고통에 시달려야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있어요. 마약의 끝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마약하고 있는 그 아들을, 마약을 하고 있는 그 딸을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럴 부모 있을까요? 천만에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서 사망에서 건지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잘되는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과제들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땅의 저주를 받았지요.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산에 있는 나무들도, 저 산에 살고 있는 멧돼지들도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산의 나무들도, 산에 살고 있는 멧돼지들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도 지금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있겠어요?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지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내어주고 싶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환경의 고통에서, 대적들의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3위 가운데 한 분 예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진리 가운데 하나가 죄의 삭슨 사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갖 죄악 속에 살고 있으니 그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고통에서 건져낼 수가 없고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낳고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느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지요. 보통 사람들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통해서 잉태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사실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셨고,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말구 위에 누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믿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기록되어진 것이고 실제로 메시아가 올 때에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에는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미천한 마곡간의 말구 위에 누이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기쁨인 거예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녔느냐? 병든 사람만 찾아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찾아다니셨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 소외된 사람만 찾아다니셨습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사망의 늪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 낮고 천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저희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가 없어 가난하고 예수가 없어 병들고 예수가 없어 낮고 천하며 예수가 없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병든 사람이고 다 낮고 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다, 자기 스스로 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교만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나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병들고 소외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 감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성탄절의 기쁨이, 정말 기쁨의 그 밑바탕에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의 기쁨에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 감사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노임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먼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삶의 애정 속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가난해서 시들려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요, 삶의 여정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우리의 입술 속에 그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받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겸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바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탄절을 기뻐하시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이 아닌 여러분들의 성탄절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성탄절의 기쁨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최종 목적일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축복 속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속죄일을 정해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인데, 사람들의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여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매년 지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는 것도 엄청난 자기 비하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심하게 매질을 당하면서 죽는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낮아지심이고 자기 비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키우던 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대하여,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대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겸손에 이어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성탄절,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이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성탄절이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질병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졌다면, 정말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감사해서 기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가장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리라 다짐을 합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획기적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의 삶의 여정 속에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뒤따라 다녔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랑,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예수님의 알지 못했던 은밀한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 바울은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을 써요. 성탄절의 기쁨,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 때문에 기쁜 것이지만, 그 기쁨을 안다면 여러분 이 순간 이후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됨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를 희생시키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요 세상 방식대로 즐겨요. 그제 동해천에 나갔었습니다. 그 동해천은 그래도 어렸을 때 추억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거리를 좀 다녀봅시다. 너무 적막강산이에요. 초저녁인데 캐롤도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도 없고 가게들은 문 닫은 데들이 많고, 이야,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니 정말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부평은 어떨까? 부평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성탄절이 기쁜 거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기뻐요. 세상 이유 때문에 기뻐요. 우리에게도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쁜가? 그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질병과 고통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려고 엄청난 자기 낮아짐, 겸손함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